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식 심리학 강의를 몇 년도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공부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그동안에 가을 오면서 날씨가 계속 좋아서 정말로 좋았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좋으니까 늘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다가 나중엔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참 좋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잊어버렸는데 오늘 갑자기 미세먼지가 심하게 오니까 또 한번 이렇게 공기가 맑고 좋았던 것이 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는 건 아닌가 보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은 즐거움이 있을 때,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 그것이 이제 좀 한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익숙해지면서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게 뭔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우리 기대에 맞지 않는 게 그런 게 오면 갑자기 우리는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고 굉장히 슬프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 같아요. 꼭 먼지나 날씨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유식심리학 특강, 유식 30송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조금 더 가능하다면은 좀 더 즐겁게,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나, 그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강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유식 30송에 접근할 건가. 전반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자, 유식 심리학의 일단 오늘 이 앞부분은 이제 우리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간단히 공부할 텐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유식 심리학의 보통 3인방 해서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식이라는 이름으로 유식론이라는 주제로 세 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부를 정립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약간 좀 이 파워포인트가 흔들렸네. 미륵보살입니다. 유가사지론이라는 걸 쓰셨고, 두 번째가 무착보살인데 이건 이제 세친보살 형이에요. 섭대승론을 쓰셨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유식 30송을 쓴 세친보살, 천친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한 4, 5세기 때인데 이분이 이 천불온사라 그래서 소승론을 500부를 쓰고 대승론 500부를 썼어요. 제가 왜 이걸 특별히 여기에 넣어놨냐면은 보통 우리가 불교 사에서 얘기할 때 유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이 순서라 이렇게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또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근데 이 유식 30송이 이 세친보살의 막바지에 완성한 책이라서 사실은 유식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을 배경을 보시면 초기 불교에서 이미 500부라는 글을 쓰셨고 또 대승론에 500부를 저술을 했는데 그 대승론 보면 하음론, 법화론, 미타론, 십지론, 금강반야론, 불성론 등 이게 이런 것들이 500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그런 핵심을 또 전체적으로 잘 아우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론이라고 할 때 부처님의 불법을 체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건데 유가사지론이나 섭대승론은 어디에 근거를 했냐? 미륵보살하고 무착보살이요. 능가경과 해신밀경을 뼈대로 해서 이분이 이걸 쓰셨고 그 다음에 밑에 세친보살이 유가사지론이 660법인데 세친보살이 다시 이거를 오의백법으로 축소해서 썼다. 그래서 유식론이 대승 오의백법의 내용을 쓴 건데 이게 세친보살이 20송하고 30송 썼는데 이 30송이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이다.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자, 유식 30송이란 게 뭐냐? 30개의 개송으로 요약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원문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번역은 당나라 현장법사가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총 600자다. 참 양이 적죠. 한문 600자예요. 참고로 이게 성유식론이라는 걸 유식 30송 이거를 워낙에 세친보살이 거의 다가 본인이 쓴 거를 해석을 다 달았는데 유식 30송은 해석을 쓰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10대 논사라 그래서 대표적인 뭐 10분의 이상이 썼지만 대표적인 분들을 10명을 꼽는데 이분들이 쓴 내용 유식 30송을 해석해 놓은 걸 성유신론이라고 해서 이 현장법사가 호법 안에 든 10대 논사의 해석을 다시 통합해 가지고 만든 유식론, 성유식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식 30송이 워낙이 30개 개송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워낙 압축적이어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전부 다 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반드시 보고 있는 게 성유신론 이 참고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유식 30송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입니다. 자, 유식 30송이든 뭐든 간에 불교를 공부한다. 우리가 불교의 뭐 경전이든 논서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할까 했을 때 방식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불교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뭔가, 또 불교의 부처님의 기본적인 근본 가르침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밑바탕에 깔고 경전을 공부하든 뭐 반야경을 하든 한경을 공부하든 뭐 무슨 다른 논서를 공부하든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핵심 가치는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네. 두 번째는 요익중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시한다. 불교의 근본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냐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듭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다는 거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그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동시에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뭐예요? 존재들이 함께 다 함께 유익해야 돼요. 서로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 가치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생활에 우리가 생존 경쟁에 날마다 정말 애쓰고 있는 그런 요즘의 삶에 가는 다소 좀 많이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강의는 첫째, 요익중생과 이고등락을 핵심 가치 목표로 안고 접근한다. 두 번째는 치유에 초점을 둔다. 당연히 이고등락이니까 치유에 초점 두고 고통과 행복을 유발하는 원인과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리고 행복을 얻으려면은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장애 요인이 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장애 요인은 왜 작용하는지 봐야 되겠죠. 사실 유식 30송 그런 걸 굉장히 불교의 어떤 책보다도 논서나 경전보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아예 붙이기를 유식 심리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리이타인데요. 이 모든 요익중생 이고등락 당연한데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자리이타예요.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을 할 때는 자리이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리이타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상대의 깨달음을 돕는데 여기서는 조금 치유에 초점을 둔 만큼 다르게 이해하는 방향이 할 생각입니다. 자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나를 돌보고 힘들어할 때 고통할 때 나를 먼저 돌보고 그리고 나를 돌봄으로써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기류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비행기가 흔들린다. 그럴 때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때 어떻게 안내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옆에 어린애나 노약자 먼저 씌워주고 여러분 쓰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엄마가 먼저 쓰고 아이를 씌워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고통을 하고 있거나 내가 힘들면 상대를 어떤 의미로 온전하게 잘 돌보는 안목이나 돌보는 방편이나 이런 게 잘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리 이탈했을 때는 꼭 우리가 거창하게 심각한 대단한 그런 깨달음을 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관계 속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먼저 내가 뭔가 힘들 때 나를 먼저 돌본다. 그런 의미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초점을 어디게 줄 거냐 하니까 행복 요익 중생을 장애하는 요소가 뭔지. 그래서 첫 번째 참고로 넘어갑니다. 번뇌장, 정서장애라는 건데요. 두 번째 소지장, 인지장애인데 이 부분이 유식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번뇌장, 현대말로는 정서장애라고 그래요. 우리가 번뇌, 망상 그러죠. 번뇌는 정서적인 문제고요. 장애고 망상 그랬을 때는 인지적인 장애인데 그 원인이 번뇌장은 나에 집착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내 가슴이 휴식을 못하고 계속 나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탈 열반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 했을 때는 뭘 얘기하냐 보리할 때는 법, 대상에 집착해. 나가 대상에 집착해서 보통은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 판단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장애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잘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한번 강의 목표를 한번 보시죠. 자, 세 가지 능력을 배양한다. 강의 목표가요. 어떤 능력이냐 하니까 첫째가 마음의 내적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것, 이고등락, 요익중생 자리 이탈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 마음에 대한 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 나가 누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의 외적 대상들에 대한 이해. 내가 보통 마음을 쓰고 있는 대상들, 그것이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 마자가 빠졌네요. 마음의 내적 외적 세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나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 이건 요즘 말하는 생태치료, 생태하고 관련이 되죠.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주변의 너에 의해서 늘 내 행복과 내 기분이 좌우되죠. 그러니까 나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것도 내가 고려하고 살펴야 되고 그럼 나하고 너만 좋으면 되냐? 아닌 거죠. 나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작게는 가족 구성원, 우리 사회, 지구 이것도 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런 환경의 문제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우리의 하루의 기분을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좌우합니다. 날씨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 관계성이나 그런 연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배양할 거냐. 첫 번째, 나 마음에 대한 자각과 통찰을 해야 되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거 눈을 좀 감고 있죠. 두 번째요. 관계에 대한 자각과 통찰은 뭐예요?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고 계속 내 앞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상대도 봐야 됩니다. 그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있나? 그 상대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배려도 하고 고려도 하고 도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의 생태적 관계에 대한 자각과 통찰이 눈 더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말은 잊어버리고 이 눈을 나를 볼 때, 내 안을 볼 때, 상대를 볼 때, 그리고 우리 전체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948년 공부하고
구사 이거 세친보살 소승릉에서 쓴 거예요. 구사를 8년 공부하고 유식을 3년 공부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기 틱약한 스님이 불교 심리학 입문회가 유식 20송, 유식 30송을 그 영어로 내놨는데 거기도 나옵니다. 평생을 공부하고도 알지 못하는 게 유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진짜 유식이 어려우냐? 여기 이제 진짜? 진짜로 어렵냐? 진짜일까? 이렇게 하면 쉬워요. 우리가 유식이 어려운 이유는 유식학 자체를 공부하려고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유식학 자체를 우리가 유식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나의 식을 공부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아는 가정이 어떠하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아는가?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분별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아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식을 공부해라. 나의 식을 공부한다면 내 마음이 교제가 되고 이 유식학 자체나 유식론 자체나 유식 심리학 자체나 그런 걸 공부할 게 아니라 이 교재는 전부 다 부교재예요.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서로 쓴다면 실제로 유식이 그렇게 소문처럼 어렵지 않다, 난해하지 않다. 자, 유식 30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식이 이론과 실습 보면 우리가 보통 불교 수행할 때 신, 해, 행증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 한번 배대를 해봤습니다. 그 신 보시면 유식에다가 신, 그 다음에 식의 작용을 해.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의 작용, 내 마음의 작용을 이해를 해서 그리고 매번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자각을 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면 저절로 사실은 실천 수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이 아름마리 식을 지혜로 증득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 신해 유식이라는 거 뭔지 식의 작용이 뭔지에 대한 것이 1에서 25송까지 설명이고요. 30개 개송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 행증은 뭐예요? 이 행은 할 때 여기 보시면 심리 상태 건강 불건강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믿고 이해해서 일상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심리 상태가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질 때와 불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질 때 내가 굉장히 빠르게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안 해도 저절로 뭐예요? 내 몸이 나의 본래 지혜가 나의 본각이라 그러죠. 타고난 내 본래 지혜가 나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저절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을 26송에서 30송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실천 수행을 하는지를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식 수행했을 때 우리가 전식 득지, 뭐 정식 성지 그러는데 식을 바꾸어서 전환을 해서 지혜로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이 수행했을 때는 이 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은 아름마리, 이거를 바꾸어서 지혜로 바꾼다. 우리가 보통은 아름마리니까 나쁘다 해서 제거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아름마리를 바꾼 전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은 심즉시불, 이때 이 심은요 그 복잡한 팔식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중생심을 얘기해요. 중생이 바로 뭐예요? 부처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근본 재료가 부처심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사실은 중생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심이 없으면 부처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유식 수행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간단히 이제 유식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사실 이 수업에서 이 프로그램까지는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름을 자아초월 집단 상담 8주 과정이라서 갈로에 보면 난듀얼 세라피에서 비이원 치료라 해서 제가 8주 과정을 해서 한동안에 꽤 이렇게 실습 프로그램을 하다가 요즘은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 하느라고 제 걸 잘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유식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걸 계기로 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해기 1회기에는 불이문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보통 사찰에 가면 불이문 나오죠. 두 개의 문이 아니다 이렇게 돼. 그때 바로 나의 문, 너의 문, 아공, 법공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에게 가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계속 둘 아닌 조율을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데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면 우리가 굉장히 번뇌스럽고 망상이 많은 상태인데, 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잘 조율을 하게 되면 조율하는데 연결이에요. 연결을 시키면 다시 우리가 조화를 이루게 돼요. 내면의 조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너와 나의 만남이에요. 나하고 너하고가 따로 놀면 굉장히 갈등이 되고 힘들죠. 이것도 잘 만나서 연결을 하고, 경험하는 나보기는 내가 그때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경험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뭐라고 떠드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게 되면 필시 그게 지속되면은 또 나의 업이 나와서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되죠. 그래서 경험할 때마다 그 경험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보는 그런 나를 자각의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오에게 가면은 이번엔 또 가슴과 머리가 따로 논다. 우리가 뭐 한참 머리 많이 굴리면 뭐예요?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그러면 가슴을 따라라는데 가슴만 또 따라가지고 세상사가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어느 하나를 등한시하게 되면 그만큼 뭐예요? 극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게 좋다. 가슴과 머리를 다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서, 감정이 이 감정 저 감정,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사랑했다 보고 싶다가 뭐 꼴 보기 싫다가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 관계가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정서를 어떻게 조율을 해서 서로 싫은 감정과 좋은 감정을 잘 통합을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회기에 가면 생각 조율입니다. 또 생각 또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흩어지죠. 그럴 때 이 생각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연결을 하느냐, 조화를 시키냐. 8회기에 가면 기억 조율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과거 경험이 우리 안에 저장됐고, 그 경험,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를 그르치는 일도 많고, 또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나 관계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통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나눠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유식의 기본적인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유식이,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유식이 뭐에 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식에서의 핵심 수행과 그 다음에 핵심 이론과 명상이 나오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게 주로 4번 내 자각 수행, 사심사관 수행, 마음챙김 자기연민 수행을 핵심 수행으로 하고 있고, 핵심 이론에는 8식 명상에서 8가지 식입니다. 조율 명상, 아집, 업집을 조율하고 용기, 공명상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유식 명상들에 보면은 식과 지에 관한 거, 뭐 내면 소리 쭉 우리가 마구니 다루기 등등 이렇게 이런 방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유식 30송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건가 하는 건 이제 제가 좀 뽑아서 프로그램으로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A하고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요만큼 알아요. B라는 사람은 이만큼 알아요. 자,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알매 세계는 무한대야.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리 굴려 제가 무슨 뭐 트릭스인 줄 알고요.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B가 많이 알고 A보다 B가 많이 압니다. 이번에는 누가 더 많이 모를까? 예, A가 더 많이 모르냐, B가 더 많이. 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B는 이만큼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 외에는 뭐예요? 다 모르는 거죠. 이 바깥은 알매 세계인데, 알매 세계 무한한데 B는 이만큼 아는 대신에 모르는 것도 뭐예요? 이만큼 몰라요. 원 주변 바깥은 다 모르는 거야. A는 뭐예요? 요만큼 알아요.
모르는 것도 뭐예요? 요만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이 알수록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익을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인다예요. 이게 식의 묘한 그거예요. 이 식은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도 그래요.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모르는 걸 많이 느껴요. 전문가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원리인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말해준 걸 제 평생에 이게 하도처럼 기억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내가 이 B가 더 많이 안다고 A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많이 아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는 것이 다 찌그러져.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신통하게 못 그렸네. 그래서 점점 뭐예요? 아는데 모르는데 초점을 둬야 더 많이 알아지면서 겸손해질 텐데, 아는 순간에 뭐예요? 내가 많이 안다에 신경을 쓰는 순간에 비교하면서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00배 하는 사람이 108배 하는 사람 보고 108배밖에 못하나. 또 뭐예요? 자기는 금강경을 100번 독송했는데 어떤 사람 겨우 한 번 했다. 겨우 한 번. 그거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했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묘한 이런 이치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알 때 내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참고 자료인데요. 제가 이 참고 자료를 굳이 여기에 넣은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치유하는 유식기기 원래 교재를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아직 안 나와서 그냥 이 전에 했던 치유하는 유식기기 이 교재로 이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은 제가 첫 번째로 책을 냈던 책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각성 스님이 해석한 유식론, 감산 스님의 풀이 이때 당시 상하를 참고했고 오온과 유식, 이건 극히 최신에 나온 책입니다. 민족사에서 나온 대승오온론인데 이건 세친보살이 쓴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유식 30송 쓴 저자입니다. 그 외에도 규기술기엔 성유신론 또 쭉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썼냐 하면요. 가끔 가다가 불교를 전통적으로 교학적으로 공부하는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학자분과 그 다음에 저처럼 응용 쪽에 맞춘 경우가 저같이 응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일일이 그 세월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또 한자도 잘 모르고 또 이 버머 산스크리트도 잘 모르고 그럴 때 가끔 이런 글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펴낸 분들의 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제 관심은 어차피 그걸 어떻게 쓸 건가 하는데 있는 거지 그게 뭔가에 대한 관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보다 더 전문가, 더 많은 세월을 보낸 분이 예를 들어서 대승오온론이다 하면 대승오온론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착실하게 해석하고 풀어놓은 그런 책들을 보면 너무 반갑죠. 그리고 제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게 교학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응용이냐 응용은 얕다 또 교학은 또 그러면 응용 입장에서 보면 교학은 너무 고루하다 너무 비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점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굉장히 상생이라는 게 불교.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서로 상호 의존적이 되고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관계에서도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굉장히 대립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렇게 갈등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을 딱 바꿔서 서로 보완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상생이고 연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너가 있어서
내가 빛나고 내가 있어서 너가 빛나고 서로가 굉장히 서로 성장하는 그런 그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실제로 일부러라기보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송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3보에 기경하는 부분인데, 이게 유식 3성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유신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식의 성품에 있어서 원만히 또는 부분적으로 청정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해석해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고 안락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불교 교리나 경전이나 뭔가 해석하거나 쓰거나 또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 이 기경송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본질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양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만 바꾸면 되죠. 반야신경, 하응경, 법화경 등등으로요. 그래서 청정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져 이쪽 부분의 유식에 이런 데 공부해서 부분적으로든 또 완전히 성취했던 그렇게 훌륭한 분들께 머리 숙여 절한다. 이전에 공부해온 분들에게 절을 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러니까 세친보살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요. 해석해서 내가 그걸 잘 공부하고 이해해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고 안락해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궁극의 목표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물론 우리 자신이 포함되는 거죠. 내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목표입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해 하겠다. 요익 중생이에요. 그리고 안락해 하니까 이고등락이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 목표를 세울 때, 서원을 세울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아까 A, B 크기처럼 찌부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조금 더 크게, 좀 더 넓게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해양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교만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뭐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법, 유식의 성하니까 우리가 보통 성이냐 상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 법이란 게 뭐냐. 법은 그냥 내가 내적인 것이든 외부의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 정신도 아닌 그 무엇이든 간에 전부 다 대상은 다 법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대상이 있으면 뭐예요? 그 대상의 본질, 성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은 뭐예요? 그 대상의 본질, 성질이 드러난 현상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적었냐? 가끔은 또 우열을 비교하거나 대립 논쟁을 해서 법상종은 법성종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그러니까 뭐든지 관점을 교리를 공부할 때 상생, 보완적으로 이해해야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식과 중간을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대립적 구조로 이해해서 마치 중간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유식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본질을 조금 놓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보완적으로 보고 상생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